시편 성경 강해 36편입니다. 생명의 원천. 대지 첫째, 악인의 마음과 언행 1절에서 4절. 둘째, 여호와는 진실과 의의가 무한하심 5절에서 6절. 셋째,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심 7절에서 10절. 넷째, 여호와는 성도를 보호하고 악인은 심판하심 1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악인의 제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의 제얼은 악인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악인이 죄악을 행하고도 거침없이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참복을 받은 자인 줄 깨달았습니다. 3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며 진실이 없고 참된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언행은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는 고요한 침상에 누우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악인들은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서 악을 행합니다. 미가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인자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인간의 만물에게 미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성실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것들의 운행과 천체의 기상 등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만세에 운행되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는 산과 같이 견고하며 높이 세워져 나가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이 넓고 공평하게 시행되어 나갑니다. 주의 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의는 믿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악인이나 선인이나 심판날까지는 다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고 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독수리나 이리와 같이 성도를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사모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먹게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간 자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되고 강수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즐거움과 평강이 넘쳐 흐릅니다.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흐르고 신령한 양식이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죽어도 즐겁습니다. 세상 것이야 많든지 적든지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 광명 중에 살게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항상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주의 인자가 계속됩니다. 주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져 내려옵니다. 주의 의의를 잊게 됩니다. 주의 의의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교만한 자와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항상 피해 들어가야 합니다.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결국은 생명이요 악인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아멘.